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사고나 큰 수술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장 급한 것은 왜 다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혈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조언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조언이 하지만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고 은이나 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혈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고 또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피는 막힌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는 장소는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해야 될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하면서 그들이 지었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에는 바깥들이 있고 그 안쪽에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 휘장은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상징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는 늘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백성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함부로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길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가야 성전 뜰에서 있고요. 일반 성도는 성전 그 바깥 뜰에서 있어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치상이 피를 가지고 이 속죄를,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막혀 있던 길을 여셨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아래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나아가는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성전에 나오는 그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은 거리낌 없이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두려움보다 은혜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시대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고 성막에 계신 임재 가운데 계셨지만 그가 계신 줄 알면서도 일반 성도는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에 입어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는 문 앞에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서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숨었는데 이제는 이 보혈 때문에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막혔다. 기도가 막혔다. 마음이 막혔다. 답답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는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막혔다고, 기도가 막혔고 내 삶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막혀있던 길이 열렸습니다. 수치 때문에 숨고 있었던 인생에 다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요. 정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고 싶은데 무거운 마음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문은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만 서 있지 말고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가장 먼저 용서와 깨끗함을 받아요. 우리가 그 문을,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이 성전을 열어봤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가장 먼저 용서와 깨끗함의 은혜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책감에만 감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막힌 길을 열고 그 길로 나오는 자에게 용서와 깨끗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하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뭐다? 능력이에요. 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 길입니다. 왜 새로운 길이냐면 예전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길은 반복된 제사의 길이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나온 피를 뿌리는 반복된 그런 제사였어요. 또 정결의식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은 죄만큼 늘상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살 길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죽은 종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길도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단식하며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형식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한 20절 하반절에 보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깊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길이 되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새 길을 찾아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회, 새로운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조금 괜찮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리되면 다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또 어떤 분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 뭔가를 정리가 되면, 뭔가 회복이 되면, 마음에 뭔가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네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길을 열어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고 살기 싫은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데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데 그럼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죽을 듯 살 듯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산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못 갔을 거예요. 우리 수준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늘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다른 어떤 은혜가 또 주어지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요. 가끔 목사인 저도 도깨비의 방망이가 생각나요. 이때 이제 한 방 때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때마다 주신 은혜예요. 그때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 수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낙심했을 때 위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두려울 때는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뭔가 결정해야 할 때는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지쳤을 때는 하나님 붙들림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힘의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 만나고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원망, 불평, 비판과 사로잡 이들을 만나면 원망으로 그런 만나면 이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영혼이 다시 숨쉬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혜와 방향도 얻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도 결코 그 자리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21절과 2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길이 열렸고요. 주님이 그 길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 제사장은 연약했고 자기 죄도 있었고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참된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덩그랗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결코 저와 죽을 중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니다. 너는 이 밤에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너를 흔들지만 내가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흔들림 있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고 5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둘 수 있었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게 버텨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우편에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서 계신 큰 제사장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12절 상반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던 장면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양심은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나 수치심이나 숨고 싶은 마음까지 다 포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정죄가 많은 시대예요. 스스로 얼마나 내 자신을 자학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비교 속에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버려요. 과거의 상처와 실수 때문에 계속 우리는 눌려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늘 부족하다, 하나님 나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 속에 늘 눌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예수의 피가 너를 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예수의 피가 너를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정죄 속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은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꾸며낸 정죄적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내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흔들림이 한 번도 없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며 나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충만한 확신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 힘으로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이걸 확신한, 이게 온전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진실하게 나온 사람을 찾아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또 있을까? 먼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쁨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세상에 자극만 쫓다가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된 정체성을 누립니다. 우리는 실패의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흔적만 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은혜 안에 서 있다는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기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때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복과 변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의 피는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고 다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피로 막힌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산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영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지혜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피는 막힌 길을 열고 나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며 그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과 때를 따라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가까움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